자,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다니엘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1장 1절부터 1절부터 읽어주세요. 몇 절까지요? 예, 쭉 읽어보시죠.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이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되게 된 그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BC 605년 정도인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게 된 그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된 이제 배경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가닥의 복음이 두 가닥의 성경적 대립되는 두 세력이 형성됩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즉 에덴을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고, 즉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두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구속과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즉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제사와 다른 성질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자기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인 밭의 소산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내 노력과 내 공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시도를 말하는 것이고, 가인의 제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로 이제 두 가닥의 종교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홍수 후에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탑을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던 그 바벨탑을 뿌리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순종의 이 자녀로 다시 이제 살기로 하는 그러한 아벨의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라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도시가 뭐냐면 그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그것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갈라지면서 이게 두 개의 계통의 이제 지별이 이 땅에서 큰 주류를 이루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대립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형성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자 이제 BC 605년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 사건은 마지막 종말에 이 영적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영적 바벨론,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은 영적 바벨론 세력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나의 세력을 세우게 되는 바로 그 사건과 이제 이 종말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즉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종말에도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일요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톨릭의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 종교 통합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며칠든지 죽이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사건과 이 다니엘서의 1장 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이 장으로 된 이 다니엘서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역사.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경험하게 된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역사고 여기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서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의 삼중연합이라고 합니다. 삼중연합, 짐승의 삼중연합. 짐승의 삼중연합. 12장, 13장에는 짐승,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의 삼중연합이 형성돼요.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삼중연합에 대응하는 삼중천사가 나옵니다. 예, 삼중천사.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삼중 연합과 땅에서 세력을 이룬 짐승의 삼중 연합과 하늘에서 세력을 이룬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즉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들이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땅에서 세력을 잡은 것이 바로 짐승의 삼중 연합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별별 기별을 다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 천사란 말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의 세력과 땅의 세력이 싸우는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2장과 13장에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다면 계시록 13장에는 삼중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딱 대립이 되는데, 즉 12장 13장의 세력과 14장의 세력이 딱 대립이 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과 계시 역사 부분이 딱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구조를, 서로 바라보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저기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싸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우싸는 사건이 있죠. 여기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의 역사 부분의 것과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예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짐승의 삼중연합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쓴 요한과의 사이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약 15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이 두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알 수 없는 이렇게 신비한 구조를 갖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결되면서 이 다니엘서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개통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져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연결되면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냥 이 시대 동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뿌리가 아주 깊은 기별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에덴 동산의 그 강변에서 전해졌던 기별이 다니엘서를 거쳐서 계시록을 이제 계시록으로 흘러서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강변에서 흘러서 그것이 유브라데 강물과 강물이 흐르는 이 바벨론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용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는 그 시점까지 이르러서 바로 그 기별이 우리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 뿌리가 있는 기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 조금 읽었던, 잘 보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뭐냐면 흠 없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금방 우리가 금방 읽었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흠 없는 자,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서 그 왕족과 귀족들을 이제 포로 잡아갈 때 그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자들을 원하냐면 흠 없는 자들, 고귀하고 그 다음에 재능이 있고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거기 흠없는 자들이 등장하죠.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마지막 종말에 바벨론이 종말의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 바로 그 다음 계시록 13장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그때에 바로 연결된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번 1절에서 5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거기에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나오죠.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이 자들은 바로 그 앞절에서 말한 대로 그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정신이 더럽히지 않고 흠 없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어온 이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보존하고 지켜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살 때 흠 없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 중에서 뽑힌 흠 없고 아름다운 이 사람들은 왜 바벨론 왕이 뽑아갔을까요? 몸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몸은 흠이 없지만,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재능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을 심어주려고 그럽니까? 바벨론 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표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하면 바로 흠집을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여자로 더럽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루살 때 그 공격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바로 흠 없는 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표식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딱 바벨론의 표식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요. 흠 없는 백성, 정말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흠 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흠 없고 교육 많이 받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딱 한 가지, 바벨론의 흠집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흠 없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십계명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10개가. 다 그런데
사단은 이 10계명을 다 망가뜨릴까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 딱 하나만 흠집을 낼까요? 딱 하나만 흠집을 냅니다. 넷째 계명. 예, 넷째 계명. 일요일 안식일에 일요일 바꾸는 거 딱 흠집은 거기 하나만 있어요. 거기엔 바벨론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계명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켰습니다. 부모 순종하지, 이웃 사랑하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흠이 없어요. 교육 잘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즉 다른 것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을 변절시켜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신학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왕 사단이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해가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흠이 없는데 딱 한 가지 바벨론 정신만 가진 그 사람이, 그 흠없는 사람이 진짜 흠없는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서는 바로 바벨론 왕이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정말로 흠집 나지 않고 끝까지 그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그렇게 돼요. 짝이 드는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려고 다른 총리와 대신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으로는 잡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흠없는 이 다니엘을 잡아주려고 어떤 법안을 만드냐면 종교 법안을 만듭니다. 종교 법안. 그 일요일 협령 같은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흠없는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나오는 그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흠없는 백성이 없으면, 흠없는 백성이 없으면 일요일 협령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흠없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표시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흠없는 백성이 등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흠없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때에 특별히 흠없는 자에 대한 공격이 있고 흠없음이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지는 다니엘서 1장의 사건에 비춰볼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흠없음을 우리가 사람이 이룰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흠없음을. 자, 흠없음. 흠없음을 사람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 보세요. 사람 혼자 힘으로 흠없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흠없음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즉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으로는 흠없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흠없음 가능합니까? 네. 이게 가능하죠.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이 나는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흠없음을 부정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흠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흠없게 만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싸움은요, 인간의 흠없음을 통해서 누구의 흠을 잡으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율법을 주고 그러한 율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제 그 공격입니다. 전략이에요. 하늘에서 그거 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많이 유혹하고 또 시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흠없음을 유지하셨어요. 그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인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흠없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 즉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같이 흠없음에 이를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셔서 그 이루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주려고 오신 거지, 나만 이렇게 될 수 있어 자랑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흠없음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있는 이 싸움,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만 흠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흠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없을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선택하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흠없게 만들 수 있습니까? 흠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둘이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과 내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합치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죠. 있었죠? 그 예수님 혼자 했습니까? 아니면 종들이 협력했습니까?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언약 관계는 협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100% 예수님의 능력이다, 은혜다, 이렇게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협력해야 될 부분을 다 제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으라 했을 때 협력하지 않았으면 그 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퍼다 주어라고 할 때 퍼다 주지 않았으면, 협력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물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 대쟁투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들이 물을 퍼다 줬고 날랐다고 해서 그 종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날의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에 따랐을 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의 변화, 흠없음은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공로지만 반드시 우리들이 협력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예수님의 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음을 내 삶 가운데서 이뤄낼 때 예수님이 내가 이길 때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여러분 욥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 뒤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즉 마귀와의 내기를 사단과의 내기를 하는 것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시험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즉 정작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 누구 말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 시험의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욥은 혼자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 그 위치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 특권 아닙니까? 내가 이기면 예수님이 이기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이제 우주의 어느 시점에 그 어느 천사에게 누가 지워지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에 천사들이 뛰어들고 싶지만 뛰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겨야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이 이겨야 내가 이기는 그 운명 공동체의 그 중요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고 힘들어할 때 이걸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나만 이런 축복이 주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에 발상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기면 예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흠없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흠없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의 9개는 흠이 없어요. 9개는 흠이 없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하나의 흠 있는 하나를 놓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금 십계명에다가 이게 흠을 만든 거예요. 즉, 이 흠없는 9개 흠없는 육체적인 흠없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딱 흠 하나를 지금 내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흠집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마터면 흠 없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계명 전부 다를 다 바꿔버리지 않고 딱 하나의 흠을 낸 것만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이죠. 자, 보세요. 사단은 하늘에서 전쟁을 시작했죠.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보좌였습니다. 왕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 하늘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이에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을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거짓말을 다스리지 않고
진리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 말씀이신 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공격하는 겁니다. 힘으로 하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공격하는데 그때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즉 거짓말로 말씀은 진리니까 거짓말로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진리가 이깁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공격하는 건데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만약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부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성경책 전부 다가 다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맞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셰익스피어의 글이나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즉 사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흠집 하나만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흠집 하나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흠 없음을. 그러니까 흠을 내기만 하면 이기는 사람과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사이에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흠집 하나만, 한 대만 치면 되는 거예요. 한 대만. 손톱으로 얼굴만 핥혀도 이기는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래서 사단은 도전한 거예요. 흠을 내면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격할 때 흠집 하나만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딱 흠집 하나를 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예요. 흠집 하나만으로 사단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흠집 하나를 십계명에서 낸 것입니다. 십계명을 흠집을 내면 그 계명에 따라서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그 계명에 따라서 품성화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저것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안식일이 선포되어도 너무나 이제는 그것에 습관되어 있고 너무나 그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알고도 그 흠집을 교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대한 종교단체인 가톨릭을 통해서 그 계명이 진리인 것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이 세계의 종교를 그렇게 통일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점까지 갔습니까? 신세계. 예, 아주 가깝게 왔죠. 가깝게 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흠집만 내면 이겨요. 그러면 흠집을 내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면 됩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흠집 하나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을 흠없게 만들 수 없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가슴이 억장이 터지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 아멘. 물 같은 나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믿어도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냥 예수님은 나는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된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거지 진짜로 변화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럼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이해하시고 순종한 걸로 받아주는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과거의 죄값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주의 기록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현재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죄를 미워하는 내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의 변화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즉 다니엘서 1장에서 보여준 그런 것 같은 시도가 있을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다 흠이 없는데 딱 하나 바벨론 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그 다니엘서 1장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말하는 이 음식물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은 왕의 진미, 흠이 없어요. 음식물은 아주 좋아요. 물론 그것이 뭐 건강에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없는 아주 화려한 음식이죠. 그러나 거기에 딱 하나 뭐예요? 바벨론 신에 대한 경배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재현될 때 여러분 아세요? 사단의 목표를 아세요? 사단은 흠집 하나만 내면 됩니다. 흠집 하나만 내면. 그것이 바로 예배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날짜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일이 뭐가 중요하냐 하고 에덴 동산에 물어보세요. 과일 하나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의미를 두시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날짜에 의미를 두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냐면 통합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면 어려워요. 절대로 반대하고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종교적인 대립이 있는 것들을 통해 종교를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다음에 종교를 이 불교나 모든 사람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공휴일, 일요일 이미 공휴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자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들의 신조를 버리지 않고도 일요일 중심으로 종교가 다 통합될 수 있는 거예요. 짐승협회는 받기가 쉬워야지 받기가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기만 하면 왕의 진미가 주어집니다. 그 왕의 진미. 그 왕의 진미가 뭐예요? 바로 매매권을 주는 거예요. 매매권을. 그 표 하나 받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물과 채소라고 하는 초라한 밥상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도 물과 채소를 초라한 밥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으로는 흠없게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오직 무엇으로 되느냐? 나의 신으로 되느냐. 나의 신으로 되려면 나하고 예수님이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되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내 정신 따로 예수님 정신 따로면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려면 둘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정신, 한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의 신으로 우리가 흠없음의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살 때는 순종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순종하고도 남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벨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때에 흠없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흠없음의 아름다움에 이르길 원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이루는 넉넉한 믿음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